자, 요한복음 16장 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은 이제 장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께 간다 하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간다고요? 근데 장소를 이제 묻는 자가 없다. 왜냐면 무서웠기 때문이죠. 근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영이시니까 뭐 어느 장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는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버린다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쌓여가지고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겠죠. 자, 7절에 그렇지만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한글 알레테이아 진리를 말한다. 진실로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유익하겠어요? 떠나는 것이 유익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게 유익하겠어요?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에 가시는 게 유익하겠어요? 우리가 선뜻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배고프면은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풍랑이 치면은 잔잔케도 해주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병들면은 고쳐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면은 유익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이 된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육신으로 사신 이 예수와 함께 사는 것보다 그죠? 보혜사와 함께 사는 것이 더 낫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생명 주시는 영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으면은 너희는 뭐냐? 계속 예수와 함께 살아도 뭐로 사느냐? 자아로 사는 거예요. 자아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해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은 나는 내 자아로 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괴롭기는 여전히 괴로워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했죠. 그죠? 누가 높으냐 다투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도 다퉜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중요한 건 그들은 성령으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안 되고 해방이 안 됐다. 그래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지 않으면은, 가면은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3년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8절에 그가 와서, 보혜사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먼저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이 코스모스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은 엘렌코예요. 이건 드러내다, 폭로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세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다른 말 하면 자아로 사는 거야. 자아의
자아의 욕망으로 사는 것. 자아가 건축한 건 세상입니다. 근데 성령이 와야 세상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맞죠? 내가 성령으로 살아봐야 자아로 사는 게 이게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워치만 니는 뭐라고 불렸냐면 분리와 계시라고 해서 분리는 뭐냐면은 영과 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워치만이는 그렇게 썼는데요. 네. 그러니까 세상은 혼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사실은 혼.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선한 것으로 건축되었단 말이에요. 선. 그리고 내게 좋은 것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건축해 놓은 것을 세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이 아니라 생명으로 건축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세상이 드러난다면 폭로된다. 아, 내가 세상을 섬기고 살았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세상을 섬겼구나. 즉 다른 말을 모르겠어요. 세상은 곧 나 자신입니다. 자아요. 우리가 성령이 와서 성령으로 살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구나. 이게 안 보인다. 하나님을 왜 섬기느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 필요하죠.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이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기되려 한다. 이게 생명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안 보니까 정죄감, 죄책감에서 해방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이 중요하면은 계속 나를 보게 돼요. 자, 중요한 거는 계속 보게 된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집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한 놈이 고3이다. 그러면 걔를 집에서, 걔에 다 이렇게 포커스가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아는 자기가 제일 세상에 중요하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은 뭡니까? 세상이 곧 뭐죠? 죄란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그죠? 죄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불의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세상이 정체가 다 폭로되는 게 뭐냐? 이게 심판이에요.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사실은요, 진리의 심판인데, 진리의 심판은 거짓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빛이란 말이야, 빛. 빛은 어둠을 확 없애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와 거짓을 구분해서 드러내주는 이게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드러나고 세상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죠? 뭘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뭐 못 박는다 그러죠.
구절이 어디 나오죠? 갈라디아서 나오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사르크스와 함께 그 정과 정하는 것은 이제 파데마예요. 고난, 고통, 불행입니다. 그리고 욕심, 에피디미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못 박히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육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고. 그 육은 뭐가 있냐? 육과 함께 뭐가요? 그 정은 파데마, 고난. 육은 뭐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이 고난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육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이 고난이에요. 고난이 원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육체가 있으니까 고난이 있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이 없으면 고난이 없단 말이에요. 욕심이 뭐냐? 아피티미아. 내 뜻대로 되고 싶은 거, 이게 욕심. 근데 이것이 사람과 사람을 계속 충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그래야 25절에 가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르크스를 못 받고 사르크스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알고 25절에 성령으로 사는구나로 넘어가.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성령. 그러면 사실은 뭐와 무엇이 싸우느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의 사르크스의 소욕, 에피디미아, 자기중심적인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율법 위에 있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살 때만 뭐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9가지 열매가 쭉 나와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 때 맺히는 거예요. 그게 25절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근데 24절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과 함께 살면은 육의 열매가 맺힌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그래서 사르크스, 육의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다. 곧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 육의 열매들이에요. 육의 열매. 그러니까 육은 저절로 이런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이 문제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예, 선과 악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 육이면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분쟁, 분리되는 게 일어납니다.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저절로 일어나요. 분리함.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함, 이단. 이게 전부 다 뭐냐? 계속 쪼갈라진단 말이에요. 쪼갈라져. 연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잖아요. 화평과 완전히 반대되어 일어나는데, 갈라디아서 결론이 육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 육으로 살아서 만들어지는 세계.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럼 이 세상을 책망하려면은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만 육으로 사는 세상이 정체가 드러나고, 심판을 받고, 아, 이게 틀렸구나가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성령으로 사는 것과 육으로 사는 건 다르다. 육으로 살면은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끊임없이 지배당하게 되고, 성령으로 살면 거기서 해방되어 살게 되고, 상대방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 이거. 자, 요한복음 16장 9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보혜사 성령이 오면 하시는 일은 세상을 폭로한다고, 세상.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폭로한다.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오고,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나오고,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자,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9절, 10절, 11절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그럼 죄가 뭐냐? 세상의 죄가 뭐냐? 세상의 죄는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진짜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고. 이게 세상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 이게 우리의 죄는 기본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면은 진짜 죄가 하마라티야. 진짜 죄가 뭔지를 알려준단 말이야. 진짜 죄. 하마라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뭐겠어요? 이게 다른 말 아니라 은혜를 믿지 않는다.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 은혜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죠. 그건 뭐냐면 은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은혜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은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은혜가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게 뭐냐? 철저히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이 뭐냐면은 선악의 지식이잖아요. 사람은 선악의 지식을 무지무지 좋아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남편과 아내가 뭘 좋아해요? 남편과 아내가 먹는 주식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안 그래요? 맨날 뭘 따져요? 누가 옳았냐 누가 틀리느냐. 주식이다, 주식. 누가 옳으냐 그러냐 따지는. 근데 옳으냐 그러냐면 자기는 옳고 나만 틀렸다. 은혜는요, 은혜를 이야기하면은 화를 버는 걸 끌려. 니나 내나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동일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누가 언놈이 화를 내겠어요? 잘했는 쪽에서 화를 내겠습니까? 안 그랬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잘못했어. 네? 돈을 한 1억을 날렸어. 네? 아내 쪽에서는 얼마나 이게 아내는 선하고, 그렇게 되면 아내는 선하고 남편은 악한 놈이 되죠. 그죠? 남편이 설거지를 안 했어. 그러면은 아내는 선이 되고 남편은 악한 놈이다. 남편은 정죄를 지켰는데 아내는 바람을 피웠어. 그러면 남편은 아주 선한 사람이 되고 여자는 아주 악한 년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산단 말입니다. 사람은 요렇게 살고 싶어. 평소 때는 뭐 안 그럴지 몰라도 이 아내가 만약에 바람 피웠다. 그런데 은혜지.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맞죠? 바람 피운 요거는 요거는 그때는 은혜 적용하지 말자. 그때는 확실하게 선악을 가리자. 안 그래요? 은혜 절대 안 좋아하는 거야. 은혜를 믿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 누가복음 15장에 예? 큰아들 작은아들 나오는 거예요. 예? 큰아들 작은아들인데 작은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해요. 3분의 1을 아버지 재산 3분의 1을 탕진하고 3분의 2는 큰아들 몫이란 말이에요. 그죠? 큰아들이 재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작은아들이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작은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왔어. 근데 아버지가 작은아들을 아들로 받아줘. 그리고 자기 몫인 3분의 2 가지고 아들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반토막이 나는 거야. 근데 큰아들이 아버지는 참 은혜롭고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작은 아들만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큰 아들은 은혜의 하나님 절대 안 받아. 은혜의 하나님 받아들이면은 자기 재산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힘든 이유, 일단 내가 급하잖아. 내 필요가 급하잖아. 그럼 맨날 내가 아내는 설거지하고 막 애도 보고 막 할 일이 많은 남편이 설거지 안 해. 그럼 아내 쪽에서 열받잖아요. 응? 그 내가 옳았고 당신이 틀렸으니까 당신이 설거지 해야 돼로 간단 말이야. 근데 둘 다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합니다. 둘 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아내 쪽에서 그따오 은혜 보고 나는 안 받아들이려 이렇게. 근데 남편 쪽에서는 은혜 보고 참 좋네요. 바람 피운 아내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바람 피운 놈이나 안 피운 놈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은 다 은혜 받기 합당하고 똑같습니다. 이러면 바람 피운 아내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막 은혜 막 충만히 받는데 얘는 어때요? 교회 발걸음을 끊는다. 누가 교회 안 나오겠냐 말입니다. 알겠어요? 바람 피우는 아내는 할렐루야 하고 교회 나올 거고, 바람 안 피우는 남편은 수치심이기 때문에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교회 안 나올 거라.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은 세상은 철저히 자기가 옳다가, 세상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내가 옳다 했다. 이게 이후로 건축되는 게 세상이야. 세상의 죄는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그죠? 벗어나. 이게 반역이 쫙 있는데 화살을 딱 쐈는데 반역을 맞추지 못하고 옆에 맞춘 거, 이게 하마르티아야. 하나님의 목적을 빗나가는 거, 이걸 죄라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우리는 뭐냐면 나의 선을 표현하는 존재로 살고 싶다. 그거를 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와야 뭐죠? 비로소 성령의 욕구가 나오고, 그래야 세상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죄가. 그죠?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은혜. 선악의 지식으로 율법으로 살겠다. 그게 바로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그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렇게 했죠. 이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불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이게 의예요. 의. 디카이오 시네 하는 것은 올바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세상의 죄는 뭐냐? 세상을 왜 심판받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뭐겠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피조물. 내 것이 없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창조주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피조물이다.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세상은 뭐냐면은 다 내 겁니다. 다 내 겁니다. 이게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 이게 성경에 보면 불의한 청직이 나오죠. 아까 전에 어제 이야기하다가 불의한 청직이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 예. 그 청지기가 나오고 불의가 나오죠. 의가 뭐냐? 의로운 청지기가 나오겠죠. 의롭다는 것은 주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뭡니까? 자기 것이 없어요. 그죠? 네. 주인의 것을 관리하잖아요.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 이게 청직이죠. 이게 올바른 청직이죠. 근데 세상은요, 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을 뿐 아니라 다 내 거야, 내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게 불이합니다. 11조 하는 사람도 불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이합니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게 의로운 거죠. 정직이라 하는 것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분의 10이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게 의로운 정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가 뭐냐? 이거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불이한 거야. 자, 내 것이니까 이 불이하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죠? 감사가 없단 말입니다. 감사가. 다 내 거니까 뭔 감사하겠어요? 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받았구나. 여기서 감사가 나오죠. 받았구나. 네. 예를 들면 자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식. 네,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4명이 2명이 1명이 내 것이다. 그러면 내 거니까 뭐 감사가 없죠. 그냥 내 새끼가 있다 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셨다. 그 말은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내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뭐 애도 못 낳는 상황에서 낳아봐야 이게 선물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돈이건 자식이건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은혜로 다 받는 경험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 아까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불의한 것은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게 불의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렇게 했죠. 심판. 그 심판이 뭐냐?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심판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면은 사단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심판이 뭐겠어요? 임금 자리를 내놓는 거예요. 임금의 자리를 빼앗기는 게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이 코스모스의 임금, 이제 이건 그 헬라어로 아르코니, 통치자, 머리라는 거죠. 이 세상의 머리가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머리로서 살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이 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존재가 되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이 더 이상 내 머리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노릇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거라. 이게 바로 사단이 심판을 받는다. 성령이 와서 실제로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치해 줄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통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와야 되는 이유를 아주 분명히 말했죠.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려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있으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천은 사실은 보혜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거,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제 열매고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자, 이 제자들의 수준이 아직 성령도 받지 않은 상태니까 말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작은 부분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가려면은 진리의 성령이 와 있나.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와야 진리로 인도된다. 자, 그는 어떤 성령이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는. 자, 이 진리의 성령도 자기중심적이 아니야. 자의로 말하는 것은 자신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도 듣는 것을 말한다. 이타적인 거죠. 예. 그리고 진리의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영이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시겠다. 이제 알려준다. 이게 진리의 영입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보십시오. 성령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게 이타성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해주신다. 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의 것을 알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알려서 선포해준다. 철저하게 성령은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영이다. 그러니까 그 이타적이잖아요. 이타적. 아들도 아버지를 나타내니까 이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랑이시니까 이타적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철저하게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 상대방을,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의 영광과 상대방을 표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과에게 다 흘러가고 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다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까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랴 하였노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것을 다 알리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은 다 예수를 알리고 또 예수는 아버지를 알리고 서로가 이렇게 완전히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인지 뭐 제자들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이제 간다는 뜻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말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자기 속에서 이제 경험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밖에 계신 예수를 봤는데 성령이 오게 되면 자기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니까 이게 예수를 본다는 거죠. 영으로 본다는 거죠. 지금은 육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으로는 보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17절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하는 게 뭐냐면 부활이잖아요. 부활. 부활하신 예수를 본다는 말과 또 연관이 있죠. 자, 또 내가 아버지께로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여자들은 이렇게 의문을 던졌어요. 자,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할 수 없었죠. 나중에 이제 성령으로 다 알게 되는.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혼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 못한답니다. 19절에 예수께서 그 먹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게 곡하고 애통하는 건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세상은 기뻐할 거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렇지만은 너희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은 근심하겠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근심보다 더 큰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자, 여자의 해산하고 이제 연관시키서 말씀하시죠. 아이를 낳으면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해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해산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 해산할 때가 되면 여자가 근심하죠. 그렇다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으면은 이 사람이 아들이 태어난 그 기쁨 때문에 그 전에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로 기쁨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지만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치유해버리고, 그죠? 내가 부활한다면 십자가는 얼마든지 내가 다시 지겠다 할 정도로 부활의 기쁨은 크단 말이에요.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면 다시는 죽지 않잖아요. 다시 죽지 않고 이제 제자들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어서 자라고 그 생명이 나타날 거니까 그때는 어떤 것도 너희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기쁨입니다. 여기 보면은 20절에도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고 22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24절까지 보시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이 오게 되면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 안에서 주시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의 마음이 나오니까, 이게 바로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서 준다는 말은 예수 이름 안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뭐겠어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 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구하는 것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모든 인간의 문제는 성령을 받게 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와 의고 또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어떻게 주냐? 예수 이름 안에 준단 말이에요. 그 예수 안에서 준다는 말은, 이 성령은 결국은 예수를 표현하는 영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고요. 성령으로 우리는 알게 되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이 열면 다 맺힌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한다 하는 건 뭐겠어요? 은혜 안에서 구하는 거죠. 은혜 안에서. 자, 우리가 율법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 정말 주실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기꺼이 주시는 분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계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기 원하시는데, 가장 주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생명을 주기 원한다. 아버지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는 거야. 자,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구하면 받게 되고, 그러면은 기쁨, 이거는 이제 희락이잖아요. 성령의 기쁨, 성령의 열매 중에서 희락, 이게 기쁨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슬픔과 눈물이 다 닦아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될 때 자아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기쁨으로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다. 이렇게 나와요. 이 속담, 비사라는 것은 파로이미아, 이것은 길가에서 들은 말, 속담, 은유, 그런 것입니다. 이 잠언이라 할 때 잠언과 비슷한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은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너희가 은유 안에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말은 지금은 너희가 내 말을 듣는데 지식으로 듣게 된다. 그런데 때가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되면 내가 했던 말들이 다 실제로 경험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26절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구할 것이요. 그는 예수 안에서 구한다. 그건 또 다른 말 하면은요. 예수 안에서 구한다는 말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이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 안에서 우리가 구한단 말입니다. 또 은혜 안에서 구한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구한다. 우리가 당당히 아들 안에 아들의 이름, 우리도 사실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당연히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당당하게 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로 믿은 거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죄가 없는 거죠. 예, 아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었냐? 하나님께로서 온 줄로 믿었다. 그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너희들이 믿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이죠. 아버지께로 나는 왔다.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좀 지금까지 여기 16장에서 구체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지금은 밝히 말하시고 아무 이제 그 은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하고 이제 제자들이 믿음을 내놓죠. 자, 나는 아까 전에 그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떠나갔는데 제자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들 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뭘 믿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나오신 것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계시하는 분이심을 이 제자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내가 알겠구나. 그게 이제 믿어졌다는 거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릴 때가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늘 함께 연합되어 있는 분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은 아버지가 늘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와 같이 너희도 혼자 있는 게 아니다. 혼자 있는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이미 함께 하고 계시다. 그걸 알 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어떻게 평안했느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계심을 누렸기 때문에 가졌던 평안이잖아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어떤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특히 이제 십자가에 가면은 우리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인생의 십자가에 딱 가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님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근데 그러면 엘리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사실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통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나의 하나님 하는 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버림을 받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버림받아야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자,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환난을 당했다. 그죠? 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예. 그래서 예, 당연히 세상에서 이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오히려 세상과 분리됐다는 증거다.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이유가 세상과 다르다는 증거라. 같으면은 절대 핍박을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있다는 것은 이건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구나. 내가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제 내가 뭘 이겼느냐? 죄를 이겼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세상을 이겼다.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로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세상은 굉장한 같아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정욕과 자랑, 그죠? 높아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으로 건축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죄만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분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알아져야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자체를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것으로 살아. 근데 이 세상을 이기려면은 결국은 이 세상 임금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로 이기느냐? 보혜사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게 뭐겠어요? 왕자에 올라간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갔다. 그것이 세상을 이긴 거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그 거짓된 것을 이길 수 있다. 절대로 우리는 높아질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부르시면은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가 높아지는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니까 뭐가 왔느냐? 평안이 왔다.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을 이겨야만 우리는 평안이 찾아오죠. 그래서 평안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 욕망의 지배를 계속 받게 되면은 우리는 안식도 없고 평안이 없다. 근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신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 이게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이클 호턴의 오디너리, 이게 평범함이거든요. 평범함으로의 부르심. 이 마이클 호턴의 오디너리 간 책이 이게 신간이에요. 오디너리. 평범함으로의 부르심.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능력 있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 높아져야 된다.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평범하잖아. 높고 낮음이 없단 말이야.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져야지 거의 고지론이잖아. 고지론을 따라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가 평범함 속에 뭡니까? 내가 아무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도 내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영광을 차지해야지.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세 번째 시험이 광야에서 세 번째 시험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세상을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뭔지를 알면은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고 낮아지러 오셨잖아요. 근데 세상은 높아지는데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하냐?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게 세상이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드러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겼고, 사실 이 성령으로 사는 것 안에서만 우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낮아져도 되고 높아져도 되고 주님의 손에 달렸다. 이럴 때 우리는 높아지건 낮아지건 상관없이 우리 속에 참 평안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장까지 전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것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성령을 보내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삶 속에서 주님이 누리시는 생명 안에서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알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아로 살게 되면은 내 뜻대로 될 때 평안하고, 높아지고 잘 될 때 평안하고, 그와 반대로 될 때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참 예수와 함께 거짓된 세상과 자아가 죽었고, 이것이 거짓임을 보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이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사는 이것이 참 인생의 목적이고 안식이고 행복인 것을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16장 다 끝냈다.